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몸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 전체, 삶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격 전체를,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인데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시인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믿는 사람은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권력을 믿는 사람도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한 사람도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인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자신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이렇게 한번 부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자신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임을 공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번 청소년부 겨울 수련의 주제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주제인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어떤 방에 모여서 퀴즈를 10단계의 퀴즈를 푸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저녁 늦은 시간에 야식을 배달시켜 놓고
문제를 내고 그것을 맞추면 그 야식을 먹을 수 있고, 문제를 못 맞추면 야식을 못 먹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코너에서 야식 문제를 맞춰서 이제 야식 설렁탕을 먹게 됐는데, 아주 짧은 시간 카메라가 스쳐 지나가는데 그 출연자 중에 한 명이 앞에 있는 깍두기 하나를 설렁탕 그릇에 덜어놓고는 갑자기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어서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도 못 봤습니다. 근데 저희 애들이 아무 개가 설렁탕 먹기 전에 기도를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찾아서 다시 돌려봤습니다. 다시 돌려봤더니 정말 그냥 손을 모은 게 아니고 두 손을 맞잡고 잠깐이지만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격과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도의 친목회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아들이다. 제가 며느리의 남편이 아니냐고 했더니 며느리의 아들이 맞다고 합니다. 하여간 요지는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그 값으로, 그 피값으로,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스스로를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 주면 여러분을 파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짜리들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짜리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별 볼 일 없어 보이십니까? 때로 초라하고 비참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분이셨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주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중에 뭐 금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에서 아버지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2번이나 하신 분이고, 어머니는 명문대학 피아노 전공이고, 자신은 학력고사 전국 1등에 서울 의대를 나오고 딸은 전교 1등인 그런 사람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놀랍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가치를 지닌 그들이 금수저라면 우리는 예수저들입니다. 이제 어디 가서 누가 금수저니 은수저니 하시거든 여러분은 예수저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짤이고 예수저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즉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격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집에 가셔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펴 놓으시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내가 해당되는 사항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라면 아주 끔찍합니다. 문제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곧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요약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쩌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자기만 사랑하는지,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건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는 우리 모두가 맛보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느냐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최우선 순위입니다. 직장을 결정할 때도, 이사를 할 때도,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할 때도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생계를 위해 돈을 번다는 의미를 넘어서 돈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 돈의 굴레에 매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이 궁하면 궁한 대로 돈을 탐하게 되고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돈에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실제로 돈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 하도 손자 자랑을 해서 어떤 분이 앞으로 손자 자랑하는 사람은 돈 10,000원씩 내놓고 자랑을 하라고 했더니 정말 10,000원을 내놓고 자랑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자기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하십니다. 자기 교회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다닌다고 자랑을 하십니다. 자신들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다녀오고 그랬다고 막 자랑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는 작은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목회가 어려운 목사님도 계십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그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보다 중요한 것은 배려입니다. 교만하며 비방한다고 합니다. 교만과 비방은 함께 갑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니까 그 사람에게 가르치려 들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해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무정하고 한 번 원수는 영원한 원수라고 생각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또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는 다니는데 교인답게 살아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떠십니까? 너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렇게 잘 써놨는지, 누가 이렇게 잘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오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디모데후서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이 세대와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오로지 자기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족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비방하지 않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칭찬하신 것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를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무정이 아니라 유정.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원통함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를 받은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미안하다고 하면, 잘못했다고 하면, 화해하자고 하면 원통함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그래서 끝까지 미워하는 일은 반드시 후회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었는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끝내 화해하지 않은 두 집안의 미움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지로 내몬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지 않으십니까?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미운 사람이 너무 많은데,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아니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 대 콱 쥐어박으면 기분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냥 한마디 그냥 퍼부어주면 속이 후련할 것 같은데, 심지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무지 절제하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좀 부끄럽지만 먹는 것도 절제하고 휴대폰도 절제하고 게임도 절제하고 TV도 절제하고 드라마도 절제하고 노는 것도 절제하고 말하는 것도 절제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분노 사회, 혐오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음도 얼굴도 말하는 것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사나워져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거울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상이 부드러운지 혹은 사나우신지, 그런 우리가 부드러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리를 지키고 조급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일을 하면 한순간의 짜릿함을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거나 술을 많이 마시거나 도박을 하면 성적인 만족을 위해 불륜을 저지르거나 그것을 돈으로 사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육신도 영혼도 가정도 관계도 일도 인생도 모두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올해에는 경건의 모양만 겨우 유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만 겨우 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위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이 결정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가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욱하는 마음으로, 또 반면에 기분 좋다고 들뜬 기분으로 여러분의 감정과 이익과 형편과 환경과 사람들로 인해서 함부로 결정 내리지 마시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정말 기도하고 심사숙고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틀림없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와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작년처럼 예전처럼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12월을 맞이하고 12월 31일을 맞이하고 또 송군영신 예배 시간에 올해도 한 일이 없다라는 헛헛한 마음으로, 후회스러운 마음으로 그 예배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넓은 길로, 그 길로 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돈이 아니라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비방하지 않고 칭찬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감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절제하고 온유한 삶, 의리를 지키고 조급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이제는 껍데기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알맹이가 꽉 찬 크리스찬이 되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